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종종 워싱턴 DC의 뉴욕 애비뉴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교회는 조셉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은 많이 낡아 있었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눈물 자국이 배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참는 건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오래 참아서 기다릴 때 더 큰 축복과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예, 인내라고 하는 게 힘든데요.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이것이 총 재산이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안에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참을성이 있어야 남북 전쟁에도 이길 수가 있었지. 처음에는 졌어. 북쪽이. 그러다가 참고 참으면서 역시 북군이 이겨가지고 미국을 이제 통일을 시켰죠. 그러면서도 참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도 자기가 성경을 늘 읽고 성경에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을 받게 되고 미국 역사상에 참 가장 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국방장관 하나 시킬 적에도 자기의 정적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 시키느냐. 근데 그런 사람 시키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동지가 되고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가까운 천마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내에서 참으면서 자기 정적을 껴안은 거죠. 참 힘들죠. 그러나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모 모발 이식 전문 김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모 모발 이식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병원 원장 김대영입니다. 이 탈모, 모발 이게 지금 1,000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흔히 이제 탈모 모발 이식 에 대해서는 탈모인 1,000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국민으로 치자면은 한 20% 정도, 그리고 남자로 치자면은 한 50대를 기준으로 40%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그래도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길을 다니게 되면 이제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셔서 가리지만 예배 시간에는 또 모자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탈모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이 또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참 탈모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원인이 이게 유전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탈모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비유를 해드릴 건데요. 탈모는 유전자라는 불씨가 있고요.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라는 이 부채질이 있는 겁니다. 불씨가 작을 때는 사실 부채질이 많이 없으면 불이 안 붙죠.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탈모 유전자를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또 불이 안 붙습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채질이 되면 불이 확 붙게 되죠. 그렇게 이제 탈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가발들을 많이 썼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카락을 이식을 하는 게 지금 원장님이 하는 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실제로 성공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식을 했을 때 생착률 100개를 심었을 때 몇 개가 나느냐 그 생착률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환자 한 분 한 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만족하느냐. 실제로 그 연구에서는 저희가 100개를 심었을 때 90개 이상 나오는 연구가 돼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한 500명 이상 수술을 했는데 대부분 다 만족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있어야 본인 거를 뽑아서 이식을 하는 거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어. 뒤쪽에 있는 네. 후두부에 있는 모발이 앞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있는 모발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식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우리가 뒤쪽에 있는 모발들은 되게 탈모에 대해서 되게 내성이 강한 모발들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이제 많이 살아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옮겨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제 중동 사람들을 보면은 시험이 엄청 많고 또 머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 머리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뭐 20cm도 안 되는데 왜 여긴 그렇게 많이 시험이 나고 이 머리는 그렇게 없어져요? 우리가 탈모라는 거를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병충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충해. 병충해? 네, 병충해가 왔는데 우리가 어떤 소나무는 말라서 죽고 어떤 소나무는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탈모가 진행하는 앞쪽과 위쪽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DHT라는 병충해가 왔을 때 내성이 적어서 먼저 이제 시들게 되는 거죠. 얇아지고 가늘어지면서 빠지게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모발과 우리 수염이라든지 몸에 있는 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와도 우리가 잘 자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한양대학 의과대학을 하면서 그걸 연구를 했습니까? 의과대학 졸업 맡은 다음에 모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신과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정신과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에 환자와 평생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정신과의 치료 방향이 이제 약물 역동학적으로 약물적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발 이식이라는 길을 저한테 보여주셨고요. 이 모발 이식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수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대 의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개발된 수술법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근데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김정철 교수님이 개발을 하신 수술이고요. 제가 이제 그 대구 옆에 이제 구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신앙적으로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사실 김정철 교수님께 제 먼저 연락을 해서 하고 싶습니다라는 위치가 되지 못해서 그냥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선물처럼 김정철 교수님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 주셔서 이걸 좀 배워봐라라고 해서 되게 감사하게 그 길을 가게 됐죠.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남성 탈모가 좀 대부분이셨는데 요즘엔 여성분들도 탈모 증상이 많잖아요. 어떤가요?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도 예전에는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셨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 뭐 96년생, 97년생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하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뭐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탈모가 질병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탈모가 단순히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외관상 우리가 외견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에 조그마한 혹이 있다 했을 때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죠. 빨리 치료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탈모는 방치를 하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저주하고 곰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큰 고통을 받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 100그루를 심으면 10그루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발도 이식이 마찬가지일 텐데 특별히 이제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늙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모발을 이식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네, 실제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된 삶을 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큰 환경적인 요인들이 탈모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데요. 뭐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목사님들 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신방 할 것 거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다 바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건강을 못 챙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탈모를 앓고 계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그런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목회자나 선교사, 전도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 궁금한 사람들이 네. 이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래도 한 10년 있어야 나무 구실을 하잖아요. 이 모발 이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래도 정상적으로 네. 그렇게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보일 수 것만큼 있는지. 정상적이 될 수 있어요. 네. 1년, 2년? 되게 이제 한 번 심은 머리는 한 달까지 한 번 빠지고요. 우리가 아. 나무를 옮겨 심으면 잎사귀를 떨궜다가 다시 네. 나는 것처럼 한 번 빠졌다가 4개월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한 7cm에서 12cm 정도 되려면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 심은 모발 머리카락이 빠져나와요? 네, 정확히 얘기해서 저희가 모발을 이식한다는 거는 머리카락을 이식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뿌리, 모낭을 이식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낭이 뿌리가 안에 있고 이 머리카락이 심었다가 머리카락을 뱉어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게 되죠. 네. 그럼 뒤에 있는 머리를 뽑으면은 거기 뿌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머리에 뿌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뽑게 될 때 손으로 뽑을 때 어떤 거는 머리카락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그 끝에 그 투명한 하얀 게 달려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모낭의 네, 구조입니다. 네. 그럼 머리 그쪽에 마취를 하고 네네, 수술을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 가족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탈모를 예방하는 또 자가 예방법,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탈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식습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식습관이나 환경 아니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탈모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모의 특징이 사실은 이 암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암에 대해서는 암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진행하잖아요. 탈모도 마찬가지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초기에는 그냥 혹이면 딱 띄면 되는데 내시경으로 뜰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커지면 수술을 하는 것처럼 탈모도 많이 진행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었다 한들 기존에 있는 모발이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물론 이제 암은 죽지만 탈모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초기에 오히려 찾아왔을 때 훨씬 더 탈모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내가 탈모가 의심이 된다면 그건 병원에 가셔서 탈모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은 이제 머리가 빠지고 뒤에는 더 많이 나고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사람마다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앞쪽에 M자 헤어라인 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수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아빠가 M자로 시작했으니까 나도 M자로 시작할 거다. 근데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시작할수록 점점 급하게 그리고 더 많이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뒤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탈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게 되면은 거기까지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진행되기 전에 예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김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모 모발 이식 전문가신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수님을 믿고 삶이 180도 달라지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길래? 예. 사실은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게 되죠. 재수를 하면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때부터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해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주야로 묵상을 하자.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 읽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한 장씩 의무적으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의사가 되는 그 해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집에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쫓고 주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흔히 이제 남들이 봤을 땐 잘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깨셨습니다. 그렇게 또 산산이 부서진 자리에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인간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이 손실을 만회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선택을 하고 술도 끊고 주식도 안 하게 되고 또 네. 돈을 쫓는 것 그 자체를 내려놓고 또 세상 문화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극동방송을 듣고 CCM을 듣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채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동방송도 큰 역할을 했네요. 네,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발을 수술을 받고 가서 만족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모발 이식을 했다. 혹시 뭐 항의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은 그 만족도라는 게 개인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욕심이 난다, 내가 조금 더 채워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내기 할 때도 완전히 따닥따닥 붙으시면 오히려 다 죽잖아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야지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고 해서 그 부분들을 환자분들께 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처음에 심었을 때는 예전처럼 완전히 빡빡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식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엔 그 사이사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모두 많이 심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심을 때 한 뭐 3개나 4개 심었는데 가을에 보면 20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모발도 하나 심었는데 그게 새끼를 쳐가지고 2개, 3개가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해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모발을 하나를 심게 되면은 하나의 모발이 나오고요. 근데 심는 게 우리가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하나, 2개, 3개 이렇게 그 모낭군으로 심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하나, 2개, 3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가족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 관계가? 네. 그 제가 있고요. 저희 집사람이 있고 저희 아이들 쌍둥이 둘이 있고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도 제가 간증할 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 쌍둥이들은 시험관을 했어요. 시험관을 했고 처음에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원래 아이를 하나만 가졌으면 했습니다. 워낙에 또 많이 요즘에는 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아이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저는 하나만 낳을 건데 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나요? 라고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 이름을 김주원 하나님의 향기라고 지었고요. 두 번째 아이 이름은 김주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지었습니다. 네. 근데 부인은 어디서 만났어요? 저는 집사람은 그 소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소개를 통해서 만났고 저희 집사람과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일단은 은혜입니다. 은혜고 그리고 제가 집사람을 만나고 결혼할 때까지 약 한 6개월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 이름과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죠. 저희 장인어르신 어머님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결혼하고 알았는데요. 저희 집사람과 저와 음력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라면 제가 팔이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하나가 없어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사람, 너무 감사한 사람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이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6개월 같이 새기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네네 이제 시험관 아기 둘을 낳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막내가 막내. 태어났는데 네. 내외가 뭐 자녀 키우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로 말다툼 같은 건 한 적이 없어요? 말다툼을 안 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고요. 사실 저도 병원을 하면서 굉장히 늦게까지 업무를 봐야 합니다. 늦게까지 수술이 길어질 때도 있고요. 단순히 병원을 한다는 게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끝나고 경영적인 부분들, 업무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많이 잘 돌보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섭섭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되게 이제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릴 때는 그랬죠. 정죄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정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더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겪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그럼 그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저희 쌍둥이가 4살이고요. 지금 막내가 지금 7개월 됐습니다. 네. 막내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막내 이름은 김주빈입니다. 제가 병원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한자를 찾다가 섬기다라는 한자는 벼슬을 하다라는 한자랑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벼슬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찾아봤을 때 이제 베풀다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베풀다는 이제 인도하다 그리고 그 섬기다의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베풀 빈자를 써서 김주빈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가족이 지금 한참 저 부인께서는 바쁘겠네요. 애들 셋 키우느라고. 네, 지금 많이 바쁩니다. 그러면 김 원장님은 병원 일본어라고 바쁘고 애들 돌볼 시간이 없고 저녁 때나 좀 그런 데 대한 불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지요. 없지는 않고요. 제가 아침에 대신에 일어났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또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같이 보내려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냐라고 생각을 하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남편이라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참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아니 그러면 이제 네. 쌍둥이를 키워보면 네네. 하나가 울면 또 하나가 울고 하나가 보채면 또 하나 보채고 이제 그러니까 쌍둥이 키우는데 엄청 힘이 많이 들잖아요 부인께서.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둘 다 남자라서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쌍둥이들이
각자 울면 같이 울기도 하고 떼쓰면 같이 떼쓰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혼날 땐 아, 나도 혼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있고요. 또 되게 감사한 거는 네. 둘이 같이 힘들거나 둘이 같이 보채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첫째가 보채면 둘째는 조용하고 어떤 날은 또 둘째가 보채면 첫째 날은 조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그 사실에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아이 셋을 동시에 키우고 계신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예. 사실은 제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니까 사실은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와 평안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많은 학식을 갖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정, 욕심,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깨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 후에 치열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요. 사실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저희 30명 정도 되는 성가대에서 남자가 저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아니 지금 어느 교회 나가시는데요? 지금은 사랑의 교회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 네. 어렸을 때는 구의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을 하면서 거기서는 뭐 입원 같은 건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그냥 와서 모발 이식하고 퇴원하고. 집에 갔다가 퇴원하고. 다시 통원 치료를 하면서 왔다 갔다 네네,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모발 이식은 김 원장님 혼자 하시고 지금 제가 있고요. 저희 밑에 이제 원장님들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치과에 가면은 저 의사 선생님이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그렇죠. 보조관들이 뭐 스케일링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병원 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하는 병원이고 모발 이식은 장기 이식입니다. 장기 이식이기 때문에 수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수술을 받으면 마취도 합니까? 네, 마취합니다. 네, 국소 마취하고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편안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면 마취를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편안해서 되게 수술하는 도중에 다 주무시게 되죠. 그래서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게 빨라야 되거든요. 네. 빨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혼자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와 저희 원장님들이 같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그건 그때그때 네. 조율을 해가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수술하는데. 되게 이제 3,000모를 기준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3,000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마취가 들어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식을 할 때까지 되게 원래 다른 병원 저희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5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머리를 뽑으면은 네. 거기는 없어지질 않아요? 또 새로 생겨요? 우리가 이제 수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절편을 채취를 해서 절편으로 우리가 모판을 떼는 것처럼 떼서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모판을 이렇게 떼면 이렇게 당겨서 꼬맵니다. 꼬매게 되면 이제 와서 다치니까 거기 이제 실처럼 흉터가 하나 남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씩 뽑아서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갖고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좀 하고 싶은데 결정을 못 내리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 정도 가지고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한 목사님.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죠? 늘 우렁찬 목소리에 힘있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빈주은 자매라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초신자인데요. 요즘 정말 계속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살아 계시지. 하지만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도 해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성경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확신이 안 들어요. 교회 가는 건 재미있고 말씀도 좋아서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빈주은 자매 올림. 원장님, 이런 자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처음에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신학적으로도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단계는 처음에는 빌리브의 믿음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겠다 결정하고 믿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트러스트의 단계, 신뢰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주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페이스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고 해도 그 다음에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빈주은 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택의 단계입니다. 선택하시고 따라가 보시면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자매님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역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 한번 해달라고 그래 보면은 네. 사실 사계절이 돌아가고 저 은하수가 돌아가고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게 하나님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뭐로 입증을 할까?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계시다 하는 게 그거 믿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아멘. 네, 오늘 빈주은 자매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통해서 또 좋은 또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 극동방송 페이지 통해서도 영상 컨텐츠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원장님 또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또 비전과 또 방향도 있으실 테고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병원을 처음 했을 때는 병원이 무조건 잘 되는 것, 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하나님 그것 또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제가 개원을 하고 2년 차에 세월호 사태가 생기고요. 3년 차에 메르스 사태가 생기고, 그리고 제가 많은 부분을 병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가져가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온전히 병원에 대한 경영권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병원의 문제, 작은 것들 하나하나 선택할 때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병원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제가 설레임이 있습니다. 비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쓰실 것이냐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따라가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는데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를 만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청취자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저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근데 텔레비 화면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원장님이 지금 나이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모발 이식도 다 하고 그래요. 제가 나이가 40대고요. 40대 같이 안 보이는데. 네, 되게 젊어 보이세요. 더. 네. 네, 감사합니다. 모발 이식은 제가 지금 10년을 했습니다. 아. 10년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되고 나서 모발 이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에 더 집중하게 하셔서 더 남들보다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저희 항상 극동방송 애청하고 계신데요. 또 극동방송 사역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탈모 모발 이식 전문 김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